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매일 본문 말씀이 길었는데 오늘은 좀 짧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본문 네 개의 절의 말씀은 앞에 썼던 모든 내용의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8장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적 사건, 10개의 이적 사건이 8장, 9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은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적 사건은 어떤 의미로 지금 계속 반복돼서 기적으로 이적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 시작할 때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 곳에 계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목양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로 이제 8장 9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개의 이적 사건은 묶음들이 있어요. 묶음들.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런 게 있네,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3개의 기적 사건이 있었죠. 처음에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되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었습니다. 3개의 치유 사건 뒤에 뭐가 나타납니까?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따르겠다고 나서는 서기관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아버지 장사를 하고 오겠다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따르려고 하는 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따르려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는 삶을 각오해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거라사 광인을 또 치유를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자, 이때는 그리고 또 제자를 부르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이적 사건 뒤에 제자를 부르고 기존의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따르는 자, 이미 따르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세리 마태는 유대인 사회에서 배척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부르는 거죠. 병자에게 의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내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는 것을 너희가 다시 한번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자들의 삶은 뭐예요? 용서와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이다. 금식을 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새 질서의 삶을 사는 거지 옛 질서로 삶을 살 수 없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 사건은 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적 사건 제자, 이적 사건 제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지금 막 무리지어서 따르는, 그리고 몇 명 부르심을 받아서 따르고 있는 이들에게 지속해서 이들을 이끌어가는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국 치유 이적 사건은 뭐냐? 예수님이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후,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유 이적 사건을 기록하신 목적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앞에 4개의 치유 이적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관리의 딸과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맥락으로 읽으면 바로 앞에 뭐가 있었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는 너희가 금식하게 되리라.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렇죠? 헤어진 옷은 새 생배 조각과 맞붙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에 있는 광인을 치유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와서 갈릴리 해변에 도착했을 때 이 요청을 맞닥뜨립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고는 지점, 그 현장과 마가가 말하고는 현장, 시간적으로 어떻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시간을 따라서 배열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마태를 부르고, 그리고 뭐죠?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얹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결국은 뭐냐? 장소적인 의미. 그때 5월 27일 날 벌어졌느냐, 4월 8일 날 벌어졌느냐, 갈릴리냐, 세리 마태의 집이냐가 아니라, 장소적인 의미,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이 예수님의 구속사를 향해서 가는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거죠. 결국 새 시대, 새 질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사, 그거를 향해 가는 예수님의 걸음 안에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마태는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다 모아가지고 8장, 9장에 세트로 다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한 관리가 와서 청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손으로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 딸이 12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5장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다오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조금 다르죠? 마태는 죽었다, 이렇게 방금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마가는 죽게 되었다, 막 죽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너무 더 분명하게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요청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관리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일어나 따라가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일어나입니다. 일어나.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단어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지?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셔서. 8장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할 때 그 여자가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께서 손을 대시니 여자가 일어나 수종 들더라. 그래서 그때 일어나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일어나는 잠에서 깨어나다, 병에서 낫다, 누운 곳에서 일어나다의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죽음에서 깨어나다,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순환 예고, 예수님의 살아남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거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생명을 살리는 권세와 함께 가고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났을 때 죄사함을 선포하셨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마지막 죄의 대가의 사슬인 죽음을 향해서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그 현장으로 가고 있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기를 가고 있는데 중간에 새치기 하는 사건이 생겨요. 자,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지금 같은 내용이 마가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고 지금 이 마태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조금 내용이 좀 상세합니다.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혈루증, 이 여인의 유출병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레위기 15장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를 계속 쏟는 거예요. 하열이 멈추지 않는 이 질병을 가진 여인은 그가 만지는 것마다 어때요? 다 부정을 입어요. 사람이건 뭐 잠자리건 음식이건 그릇이건. 그러니까 나병 환자처럼 격리시켜라 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어때요? 격리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의 질병은 뭡니까?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소외되는 자리가 바로 이 질병의 자리입니다. 아주 지독한 배제를 당하는 거죠. 공동체에서 배제는 뭡니까?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 폭력을 당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왜 죽습니까? 관계의 단절은 정서의 죽음이고 영의 죽음이고 삶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배제시킨다는 것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생명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어떤 여인과 같다? 죽은 자와 같다. 의사에게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이 여자의 이 약점, 이 고통, 이거를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다. 그러니 속임을 당할 때마다, 사기를 당할 때마다 어때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여인이 급하게 막 소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의 걸음을 막아선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죠. 아까 읽은 것처럼 제 마음에 그 겉옷만, 저분 누군지 모르지만 막 고친다, 치유한다, 소문난 저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살 것 같다 라는 간절함, 이 갈망이 과감히 용기를 내어서 걸리면 어때요? 여인은 돌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겉옷에는 다 술을 달게 돼 있어요. 민수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죠. 술을 달게 돼 있죠. 이 술을 뭐라고 찌찌트라고 합니다. 찌찌트. 발음이 좀 그렇죠. 찌찌트. 여러분 이제 예전에 유대인 공부할 때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찌찌트 이게 술을 막 달아요. 이 술을 또 긴 게 따로 좀 더 긴 게 접고 꼬고 이렇게 해서 이 매듭의 숫자와 찌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다 숫자 음가가 있거든요. 그 음가를 합하면 613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613은 뭐예요? 토라의 율법의 개수가 613개예요. 그러니까 이 찌찌트는 뭘 말하느냐? 유대인 남성들에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증거하는 게 바로 이 찌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겉옷을 입었지만 요즘 히브리인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 사진 같은 거 보면 큰 머플러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선이 있는 그래서 탈릿이라 그러죠. 거기에 이렇게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탈릿을 이렇게 덮어 쓰고 통곡의 벽 같은 데 가면 이 유대인들이 다 검은 모자, 검은 옷 입고 탈릿을 쓰고 막 그 벽에다가 웅얼웅얼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저도 사진에서만 봤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랍비 문헌에는 어떤 글이 있느냐? 온전한 사람이 입은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어떻다? 온전해진다. 이런 랍비의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지금 막 소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죠? 온전한 자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 온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온전한 자가 없어요. 저 온전한 자의 옷에 손을 대면 내가 살겠다. 내가 구원받겠다. 내 병에서 놓여지겠다. 그러니까 이분의 옷에 손을 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행위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사설이 많아.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딱 요 예수님의 요 말씀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 옷에 손을 댔으니까 예수님의 이 술은 어때요? 부정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처벌할 수 있어요.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딸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앞에서는 병이 나았다,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중풍병자 사건 이후로는 죄사함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신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할 수 없고 메시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그냥 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는 자로 출발했으나 계속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거를 향해서 이 치유 사건이 점점 강력하게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을 구원하신 그 삶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건지신 이 예수님은 이제 가려고 하시던 관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막 피리 부은 자들이 떠들고 사람들이 한가득 모여 있는 거죠. 이 피리 부는 자들은 누굽니까? 장례식을 위해서 돈을 받고 불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 때 피리 불고 아이고 이거 해주는 사람들. 여러분은 그런 장례식 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머리부터 이 관도 쓰죠. 이렇게 삼별 옷을 다 입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다가도 조문객이 오면 지팡이 잡고 아이고 합니다. 그럼 또 조문객도 같이 또 아이고 이게 법이에요. 예의죠, 예의. 조문하는 예의. 요즘은 병원 장례식장 할 때 이런 경우는 없지만 저는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한번 봤어요. 진짜 삼배 옷을 다 입고 거기서 아이고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전이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런 것도 조금 더 자연적으로 좀 간소화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모두를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사람들을 그냥 물러가라 한 게 아니에요. 피리 부는 자들과 모여있는 자들은 다 지금 뭘 하고 있었죠? 죽은 자들을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피리 불고 아이고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확정되었다. 이 소녀는 죽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예수님은 물러가라 이렇게 한 거죠. 죽음을 물리치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랬더니 뭐예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웃었다는 것은 아이고 죽었는데 잔다 그러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비웃음의 의미는 뭐냐? 지가 메시아야? 이런 뜻입니다. 어이가 없네? 지가 메시아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웃긴다. 야 지가 메시아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이들도 알고 있는 거야.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된다? 죽은 것도 살아난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굳이 이 집에 일어나 오신 이유가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모두에게 이 소녀의 죽음은 확정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누구도 이 소녀에게 생명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직 회당장인 아버지만, 야이로만
달려와서 예수님께 내 딸을 죽었는데 살려주십시오. 손을 대시면 살아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 시신의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손을 대면 회당장 아버지의 믿음은 뭡니까? 이분이 유일하게 살릴 분이다.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나 그 10년 가운데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일어나는지라. 마가복음에 달리다 쿰 이렇게 돼 있죠. 일어나는지라. 일어나서 가셨더니 일어나는지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고 죽은 소녀는 어때요? 일어났다. 자, 레위기 21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지며. 제사장은 누구든지 시체를 가까이 한 자는 부정을 입고 진 밖에 나가서 7일을 격려하고 있고 부정을 씻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설사 죽은 자가 부모라 하더라도 조의를 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인된 백성과 하나님을 중개하는 역할인데 이 역할이 끊어지면 백성들의 속죄할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거기에 머리를 깎고 조의를 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이 시체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죠? 8장의 이적 사건과 다르게 중풍병자 그리고 이 소녀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을 계속 말하죠. 죄사함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죽음을 만져서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무리지어 따르고 있는 자들과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제자들에게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예수님은 부정을 입는 걸 알지만 혈루증 여인에게 이 소녀에게 직접 자신의 옷가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고 스스로 손을 대어서 이 두 사람을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며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누구에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인간 제사장은 부정을 입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대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정을 입는 자가 아니라 어때요? 부정한 것까지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은 그분에게 부정을 입더라도 우리에게 뭘 준다? 생명을 주고 정결함을 준다. 부정을 입은 것의 가장 절정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오염을 입고 우리의 모든 부정을 지고 십자가에 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온전함을 주고 정결함을 주고 죄 없다 칭함을 준 것. 그 길을 가기 위한 걸음 가운데 바로 이 사건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웃긴다. 자기가 메시아인가? 이랬던 사람들이 다 어때요? 다 놀라 자빠지는 거죠. 이분이 누구인가? 다 사방팔방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두 맹인을 만나죠. 그리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들이 또 찾아옵니다.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두 맹인이 막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막 이러면 따라와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28절을 보고 예수님 집까지 따라 들어가. 그렇죠? 이들의 간절함이 막 앞뒤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막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으시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걸 얼핏 들으면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목사님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갑자기 나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묻는 건 내가 병 고칠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 내가 병 고치는 걸 봤어? 너 소문 들었구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는 건 내가 고칠 수 있는 존재, 메시아이라는 걸 너는 아니? 너는 믿니?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뭐예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바르게 알고 있니? 귀신도 병은 고쳐줄 수 있죠. 자기보다 약한 귀신이 들려있으면 강한 귀신이 쫓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바알셉을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묻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니? 내가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걸 너는 믿느냐?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하외다. 그들은 네 믿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나는 알고 집에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도 어때요? 맹인을 눈을 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종교 지도자도 병들어 지친 자기의 백성들을 만지신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지시고 내가 오염을 입는 것과 상관없이 만지시고 그의 더러움, 앞을 보지 못해서 홀대받고 천대받았던 그 인생을 어때요? 만지시고. 이 만지심은 예수님의 긍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으로 내 인생을 왜곡해요. 없다. 못 배웠다. 더 큰 게 필요한데 작은 것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분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32절과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막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또 막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마주치자마자 어때요? 입이 열린 거죠. 그 권세에 눌려서 그 귀신들은 떠나가고 그 사람은 입을 열려 말을 하였다. 자,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3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논쟁이 다시 12장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미 여기부터 이 9장부터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사람들의 모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고 있다고 모함하고 폄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동일한 사건을 경험해도 소경과 무리들은 이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 믿음,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뭐예요? 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모함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어떤 믿음이 채워지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서 부닥치는 나의 심령의 영적 깨달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서 35장입니다.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광야에서 물이 솟을 일이 없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일이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나고 시내가 생기는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은 뭡니까? 모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이 현장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치유를 통해서 밝게 드러나는 것은 뭐다? 이분이다. 제자들을 또 따라오긴 했지만 따라온 거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인가를 점점 밝게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다?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그래서 마태는 일부러 이것들을 점진적으로 그분을 향하여서 이 사건들을 배열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막 아우성치고 난리치고 있는 백성들, 이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의 왕은 어떻게 보시는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왕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여기 한 절에 딱 정리되어 있죠. 8장을 시작할 때도 이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이렇게 하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여기는 뭐라고 나오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모든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해야 될 일들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한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한나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 그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두루 다니시며 보신 백성들의 삶의 실태가 어떻다? 이렇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더라. 와, 내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를 보신다는 거죠. 고생하다 이 의미는 껍질을 벗기다의 의미가 있어요. 놀랍죠? 우리가 고생한다면 아우 고생했네. 아이고 일본 엄마 아빠 없이 일본 다녀오느라 고생했네. 아이고 막 비행기 타느라 고생했네. 이게 아니에요. 고생하다 의미는 껍질을 벗겨지답니다.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겠습니까? 기진하다는 뭐예요? 물건을 땅에 딱 떨어뜨리면 팍 산산조각 나죠? 이거 다시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산산조각 나듯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기진하다. 백성들의 삶이 껍질이 벗겨질 것처럼 착취당하고 있구나. 백성들의 삶이 내동댕이 쳐지고 부수어져서 더 이상 의지가지 것도 없을 만큼 회복할 길이 없을 만큼 그렇게 다 산산조각 나 있구나. 그러니까 이 땅의 왕으로 백성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본 나의 백성들의 삶은 마음이, 삶이, 인생이 다 털리고 다 너덜너덜해지고 다 회복 불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10가지 이적 사건에서 드러났던 모든 백성들의 삶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도 권세 있는 자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제대로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가 없고 누구 하나라도 자력으로 자기 생을 꾸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만 그렇겠느냐?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예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들과 다를 게 없어요.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고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사람이든 조직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여기에 내 삶을 맡겨도 될 만하다라고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에 어제 그제 일어난 사건만 봐도 그렇고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형제도 안전하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스펙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신 백성들의 삶이 고생하며 기진하다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가 없는 삶은 동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뭐죠? 목자가 먹여야지. 푸른 초장 찾아서 먹여야죠. 시냇물 찾아서 어때요? 물을 마시게 해야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살찌우는 게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목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본 목자들은 어때요? 그 본분에 맞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랍비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지 않는 거죠. 살리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는 거죠. 그들을 만져주지 않는 거죠. 그들을 끌어안아주지 않는 거죠. 너희에게도 살 길이 있다라고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죄사함과 구원과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살아남을 이 지도자들은 싹군이 되어서 오히려 그 생명이 생겼음을 살아남을 모함하는 자들이었다. 에스겔 34장에 이미 이러한 목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신 백성들, 그들의 목자라고 하는 자들의 삶의 형태가 이러하였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우성을 하는 거죠. 관리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막 쫓아와서 돌 맞을 거 각오하고 옷자락을 붙잡고 집에까지 따라 들어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고 사람들 손에 끌려와서 입이 열리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라는 겁니다. 포악으로 다스렸다는 게 뭘까? 바로 비웃는 마음입니다. 지가 메시아래. 걔 교회 다닌대. 웃긴다 야. 그렇죠? 귀신의 왕을 의지했다고 모함합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열외되었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왜? 너희는 세리고 너희는 창기고 너희는 죄인이야. 죄책감으로 공포로 백성들을 대하고 있다. 이것이 포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포악이 없습니까? 돈 없어? 너 의리야? 잘한 것 잘못한 거 문제가 아니라 돈 없어? 너 무능해? 학벌 없어? 아, 너 변변찮구나. 못생긴 걸 죄로, 돈 없는 걸 무등으로, 사람을 잘 돌보는 자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다.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어리석다. 그 시간에 스펙 쌓아야지. 라고 말하는 얕고 이기적인 사람을 세상 살기에 지혜롭다. 타협할 줄도 알아야지.
자기 인생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사탄의 지혜를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지혜인 것처럼 왜곡하고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고 세상 나라 사는 것을 마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오도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포악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포악이 이 시절에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절에도 우리 옆에는 포악으로 포장하고 포장해서 그것이 생명이냐, 그것이 능력이냐, 그것이 마치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냐, 왜곡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날 포장하게 만들죠. 왜? 나를 나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나를 내 존재로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나도 내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나는 왜 클까? 나는 왜 작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럴까?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때리는 것만이 포악이 아닙니다. 욕하는 것만이 포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존재를 존재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포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에 다니며 그렇게 포악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 불쌍히 여기셨다. 아우, 안 됐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려는 싹군이 가득한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고생하며 기진한 백성들. 종교자들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는 행태를 연이어서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어깨빵이라 그러더라고요. 가다가 이거 누가 쳐요? 누가? 약한 놈이 쳐요? 센 놈이 약한 놈 치는 거예요. 툭. 왜 치지? 상대가 무력하다는 걸 아니까. 상대가 저항하지 못할 사람을 아니까.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렸다. 낭떠러지에서 매달려 있는 자를 같이 가져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쳐버리는 거야. 귀찮으니까. 내 거 써야 되니까. 내가 돌봐야 되니까. 하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우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돌보고 내가 세워야 될 수고를 하지 않고, 그런 걸 하지 않고도 끼리끼리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놀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배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스겔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백성들을 먹인 왕을 다윗으로 예표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예표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양떼 위에 세우겠다. 그 목자로 인해서 양들은 이리에 먹거리가 되지 않고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 것이다. 바로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목자.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자기 어깨에 쭉 걸치고 가시는 예수님 그 성화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성화를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봐야 돼요. 한 마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3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 그러면 막 추수꾼 막 생각하죠. 그리고 마치 이제 종말적 의미. 그래서 추수해가지고 한쪽은 불구덩에, 한쪽은 뭐 창고에, 뭐 이거를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헐벗고 고생한 기진하고 고생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 근데 저 중에서 어떤 놈을 지옥불에, 어떤 놈을 창고에 들일까? 나 혼자 분류하려니 너무 힘드네. 분류할 놈들 모여라. 말이 됩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추수는 뭡니까? 우리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추수의 기쁨을 모르지만 부모님 농사 지으시는 분 없으셔도 돼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내가 원하는 추수의 양은 1톤이어도 어떨 때는 1톤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기뻐해요? 그 중에 건진 게 있는 것이 기쁘다. 이게 추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돌봄과 공급을 경험하는 게 추수예요. 이렇게 고생하고 기진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먹이시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들에게 추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추수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돌봄과 공급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일에 백성들은 너무 많이 고생하며 기진하 있으니 그 일에 나와 함께할 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에 그렇게 계속 은혜를 끼치고 먹을 걸 공급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했는데도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 일, 공급과 돌봄을 맛보게 하는 그 일에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보고 일꾼이 되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 곡간과 창고에 불구덩이에 던질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면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 추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일. 고생하며 기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을 흘려보내는 그 일. 그 일에 너희들이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일에 주권을 갖고 계시니 그분에게 요청하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 기진하며 고생하는 이 많은 백성들 함께 살리러 가자. 함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돌봄을 은혜를 끼치게 하자. 그 일에 함께 하자. 그 일을 할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바로 제자들이고 곧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참여하는 자들이고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한나무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그 주님의 일에 아버지 정말로 우리도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부르셔서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포악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